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찬양 너무 감사하죠? 네. 그리고 여기 목에 맨 리본 연말 선물처럼 이렇게 목에 리본까지 매시고 우리 사회봉사부가 처음으로 이렇게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회봉사부 앞에 나와서 찬양하신 분들이 토요일 날 오전에 교회에 나오셔서 청소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주일에는 식사하고 이제 설거지 이렇게 하시면서 교회를 이렇게 잘 섬겨주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는 사회봉사부가 있고 또 관리부가 있고 또 선교부와 재무부가 있습니다. 그냥 있다는 거지 찬양을 하라는 건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뭐 있습니다. 있으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올해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년이라는 시간이 오늘까지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또 그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는 줄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이 하나가 바로 아마 다사다난 이런 말을 아마 많이 쓰실 거예요. 일도 많았고 또 어려움도 많았다 이런 뜻인데 다사다난했던 1년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아마 많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나는 이런 것들이 좀 후회가 된다. 그때 조금 더 했으면 또 그때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나간 삶을 우리가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돌이킬 수 없는 그 삶을 우리가 다음 한 걸음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삶이 결코 의미 없는 삶으로 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난 날을 발판 삼아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몇 가지 교훈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구조가 좀 독특하게 되어 있는데 16절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이 이 문단의 주제와 같은 그런 말씀이고 그 주제와 같은 문장 앞뒤로 똑같은 문장 구조를 가진 몇 개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똑같은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엇 하지 말고 무엇 하라 이런 문장 구조로 해서 세 가지가 이 단락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에서 아끼라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니까 기회를 잡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회를 잡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흘러가는 시간을 그냥 허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내가 붙잡아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회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위한 기회로 삼으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1년간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조금은 후회하고 조금은 아쉬움이 있을지라도 그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기회를 잡을 때에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을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이 문장 구조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 말을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것, 즉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에게 필요한 기회로 잡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성경 안에서도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지혜를 무엇이다라고 정확히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지혜에 대한 개념과 지혜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크고 넓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지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는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번제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대답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열왕기상 3장 9절이었습니다. 3장 9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물론 역대하에서는 지혜를 구했다고 나오지만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대답해 주셨냐면 내려와서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대답과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떤 뜻이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듣는 마음을 요청하는 솔로몬을 향해서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듣는 마음이 바로 지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먼저 말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먼저 들어줄 수 있는 듣는 마음, 참된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우리가 듣는 마음이 지혜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먼저 듣는 것도 지혜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경청하는 것이 지혜임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소리에 너무 귀를 많이 기울이다 보면 신앙적인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무너무 많은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자꾸 귀를 기울이다 보면 우리들은 어떤 영적인 분별력이 무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들어야 할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음성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들을게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도 해요. 그런데 한참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리는 음성으로 귀하다고 얘기해 주실까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결론 내리냐?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의 뜻을 전할 때에 들리는 음성으로도 전할 수 있지만 기록된 문서로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음성으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이 설교를 작성한 설교문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려도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내 귀에다 대고 들리는 음성으로만 말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을 때에 그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부딪힐 때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된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기회로 잡고 우리의 삶을 가장 값진 삶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엇 하지 말고 무엇 하라, 이런 똑같은 문장 구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기회를 잡고 우리의 삶을 가장 값진 삶으로 갖고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겠죠. 물론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를 펴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서 특별히 아주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본문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직간접적으로 기록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선명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본문이 있다면 바로 여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지나는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늘 쉬지 않고 기도하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범사에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셨습니까? 아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1년을 이렇게 돌아봤더니 저에게는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기도를 많이 하려고 애썼지만 기도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더 크고, 모든 일에 감사하려고 했지만 때로는 저도 불평하며 한 해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올 한 해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다면 그 삶을 우리가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기회를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한 구절만 이렇게 따로 떼어서 읽거나 암송하는 것의 맹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오늘 조금 전에 읽은 이 본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늘 암기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 위로 올라가 보면 데살로니가 5장 13절에 보니까 화목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14절에는 오래 참으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15절에는 항상 선을 따르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부터 잘라가지고 밑에 것만 암기하고 외우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건 살펴보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뿐이 아니라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화목하라, 오래 참으라, 선을 따르라, 이러한 것들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살아낼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 시간을 기회로 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기회로 잡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또 똑같은 문장 구조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술과 신앙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결론이 없어요. 저도 이제 청년들 이렇게 이제 사역하면서 청년들하고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술 마셔도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아주 이제 처음부터 술을 못 마시게 하려고 작정하고 말을 시작해도 결론이 안 나요. 이야기하다 보면요, 이 술과 신앙의 관계는 결론이 안 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술을 마신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술의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이제 와가지고 이런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술 마셔도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 마시지 말아라. 그랬더니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만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한 말은 없던데 왜 술을 마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그래도 안 마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은 교회 안에만 계셔서 모르시겠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그래야 뒤처지지 않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참아봐라. 안 마시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근데 전도사님, 성경을 보니까 노아도 술을 마셨고 또 예수님도 만찬을 하시면서 포도주를 잡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도대체 왜 못 마시게 합니까?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막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걸 정당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제가 그럼 마셔. 그걸 보냈어요. 마시라고. 알아서 하라고. 근데 이 청년이 이제 진짜 술을 마신 다음에 사고를 쳤어요. 어떤 사고를 쳤냐면 잘못 걸어가지고 부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부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자기도 깜짝 놀랬겠죠. 그랬더니 이제 부목사님, 야, 너 왜 술을 마시고 이 밤에 나한테 전화를 하냐? 그랬더니 너 왜 술 마셨냐? 막 이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전도사님이 마시라고 했다고. 그걸 부목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 날 이제 부목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이 전도사 어제 그 청년한테 전화가 왔는데 혹시 술 마시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쭉 해줬죠. 근데 이 술과 관련된 이런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술에 취한다는 것은 술에 지배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부흥에 참석하다 보면 부흥 강사님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러다 보면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런 말이 있대요. 여러분들도 아시네요. 네.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기억이 나요.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것은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술과 관련된 것은 술의 지배를 받는 것. 그것을 우리가 피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지배받는 그러한 삶을 살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취하는 것이 술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돈에도 취하고 명예에도 취하고 권력에도 취하고 젊은이들은 사랑에도 취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지배하는 세상적 가치들로 자신의 삶을 조금씩 채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향으로 내 삶이 이끌려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같은 목사 역시 나는 뭐 술을 안 마시니까 그럼 나는 뭐 취하는 게 없을까? 이렇게 안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들도 취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목사들은 교세에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뻐하는 교회가 막 부흥이 돼가지고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기뻐하는 교회를 막 칭찬해요. 그런 큰 교세에 대해서 목사가 취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명예에도 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감투에도 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나를 취하게 하고 내 삶의 지배권을 빼앗아가는 무엇인가가 우리의 삶에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거기서 벗어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만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온 삶에 대한 반성을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한 발판으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혹시 지난 1년간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어리석은 길을 걸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세상에 취해 있지는 않으셨나요? 우리가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돌이킨 이 삶을 우리가 발판 삼아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한 날 한 날을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가득하고 충만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2019년 한 해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오면서 세월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기회로 삼지 못하고 살아왔던 발걸음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시간이지만 그 삶을 우리가 발판 삼아 주님께서 허락하실 새로운 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